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말씀이 긴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3절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 115차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은 안성의 공독교회 최인수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 새로 이제 그 학교 문제도 이 사회가 구성이 돼서 막 이렇게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신학대학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참으로 그 교육부와의 그 관계도 또 참으로 학교와 또 모든 교회와의 또 관계도 또 이제 그 총회와 또 학교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제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그 학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익부 빈입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익부 빈입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바로 생각을 이렇게 듭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공평한 그런 사이를 묘사할 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를 참으로 부자는 참으로 이렇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바로 부정적인 그런 상태를 쓸 때 우리는 부익부
빈익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익부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바로 그 많은 참으로 이렇게 이 원리는 참으로 일반적인 모든 그런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바로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용어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식당이, 어떤 좋은 그런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식당이 있으면은 좋은 그런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식당이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그 참으로 식당은 더 많은 그런 바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식당에 투자함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식당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더 좋은 그런 바로 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그런 바로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참으로 부자는 점점 이렇게 부자가 되죠. 그러나 가난한 그런 사람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주방장을 구입하는 것도 빈약하고, 또 서빙하는 것도 빈약하고, 그러니까는 또 맛도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주방장이 훌륭한 그런 바로 주방장이 아니니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시원찮은 그런 바로 주방장을 쓰니까는 바로 뭐냐, 맛이 없고, 맛이 없다 보니까는 사람이 끊겨지고, 사람이 끊겨지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줄어들게 되죠. 나중에는 바로 그 식당이 이제는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바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비유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십비유라는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부익부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 참으로 물은 있는 자는 넉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답니다.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바로 뭐냐면은 무릇 있는 자에게 주어져서 있는 자는 더욱더 넉넉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참으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지자들이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지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이 분익부와 빈익빈의 원칙을 말씀해주고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인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이렇게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저모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저모로 눈을 가리우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다시 말하면은 귀신을 내어 쫓아 저모로 이렇게 그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로 뭐냐면은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는, 그들은
참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는 그 참으로 그들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남은 것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바로 어떤 자들에게 주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또 참으로 깨우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로 일어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있는 있는 자는 자꾸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또 체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것이 부유함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참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내가 정말로 가난하다 그러면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안 지죠. 참으로 물질이 없으니까는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러다가 바로 무기력해지죠. 또 우울증이 오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점점 가난해져요. 이런 빈익빈에서 바로 우리는 부익부, 돈이 있어가지고 또 건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바로 부익부에서 부익부를 이뤄. 부익부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기 싫지만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활력이 생깁니다. 무기력이 떠납니다. 그리고 삶이 기쁩니다. 또 몸은 건강해지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죠. 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늘 운동하면서 참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것이 바로 같이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계속 바로 부부지간에 소통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에 많은 그런 바로 대화를 이제 갖게 돼서 참으로 서로가 유익한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그렇게 운동도 하죠. 또 부부지간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금슬도 좋아지죠. 또 그러니까 행복해지죠. 이렇게. 그러나 바로 운동하기 싫은 사람, 운동을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 몸이 점점 건강하지 못해. 몸이 귀찮아, 몸이 아프니까는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울증 오고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또 정말 우울증이니까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또 하기 쉽지도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우울증이 오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바로 계속됩니다. 계속 건강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빈익빈에서 그 부익부로 여러분이 삶을 바꾸려면은 반드시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체험할 더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교회 나가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바로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예수를 믿지만은 바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것을 받고 또 귀한 것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좋아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빈익빈해서 정말 빈익빈입니까? 아니면 빈익빈해서 부익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익부입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빈익빈 나는 정말 돈도 없어 한국 몸도 건강하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빈익빈해서 부익부를 바꾸려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달란트 비유 나온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인이 정말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똑같은 거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합니다.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바로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1달란트를 보세요. 1달란트를 갖다가 어떻게 쓰면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성실하지 못해 작은 일에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그는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것 같지 아니냐. 이 종을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줍니다. 그게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25절 안 뜨나? 네, 거기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그 이제 그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저모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무릇 있는 자는 저모로 저모로 있는 자는 더 넉넉히 받는 그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저모로 이렇게 그 1달란트 뺏은 것까지도 바로 뭐냐면은 더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래요? 불공평이라고 그러죠. 불공정하다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이게 공정한 거.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바로 있는 것까지도 더 해주고 그리고 이 게으른 자의 것과 또 뺏어서 바로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 이 천국 비유에서 똑같이 영적인 원리도 바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삶도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는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투자하게 되고 또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봐. 이게 바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울여 가지고 작은 것을 바로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바로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아 충성되라는 얘기합니다. 작은 일, 여러분 일반적인 삶도 바로 이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더구나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인 원리,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빈익빈에서 부익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작은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과 빈익빈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그렇게 참으로 귀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그렇게 복된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정말로 응답의 말씀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다. 귀찮게 여겨요. 이것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 듣기는 들어도 바로 저보로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로 저보로 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빈익빈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털가 된다는 거, 영적으로. 그러나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저모를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하지만 눈으로 하나님의 저모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렇게 바로 뭐냐 일어남으로 복되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얼마나 참으로 복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바로 참으로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 놀라운 그런 바로 체험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병은 참으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말 그들이 순종하면서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참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바꾸는 삶이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의 28장 말씀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먹고 네 소생의 복을 받고 짐승의 복을 받고 전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또 네 육체에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전부로 자식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참으로 부하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지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의 영적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자꾸만 들으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이 부익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한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그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씨를 뿌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뿌립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담임 목사인 이한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막 뿌리고 있어요. 뿌려서 바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참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그 참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떨어졌는데 흔적 쭉 타들어왔대. 왜요? 악한 자가 와서 바로 그 씨를 뺏어가 버렸어.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빈익빈이 부익부이 얻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은 길가와 같은 밭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넘잖아.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바로 즉시서 순종하는,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존재는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이가 직접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길가와 같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사단나가 딴 생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탁 뺏어버려. 이 열매가 그죠? 길가와 같은 밭은.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시 바로 순종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돼요. 그래야 바로 씨를 뿌리면 새가 먹지 않는 그런 빨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새가 먹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바로 순종하는 그런 바로 실천하는 성도가 돼서 바로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길가 같으면 남는 게 없는, 말씀을 뿌려도 남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뺏어가 버려. 다 마귀가 배. 지금도 마귀는 어떠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딴 생각을. 저도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순간 딴 생각, 집 생각을 하고 자식 생각하고 또 참으로 물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들으면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왜? 마귀가 그런 헛된 생각 줘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의 씨를 싹 뺏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냐?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은 남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하면 정말로 여러분 즉시서 깨달아진 말씀에 그것을 즉시서 바로 메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바로 그 참으로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흙이 얇으니까는 해가 뜨면은 땅이 따뜻해지고 즉시 바로 뭐냐면은 싹을 메말르게 만들어버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막 간증도 막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간다 얼마 있다면 없어져 버렸어요. 점점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열매를 맺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흔들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바로 뭐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가시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이런 바로 세상 걱정하다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만 이 기운에 맡겨가지고 바로만 점으로 하나님의 세상 그런 점으로 가시, 그 덩굴에 그런 바로 가시가 막혀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에 막혀서 열매가 맺지 못한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 가시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 세상의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일 잡초가 바로 막혀가지고 그 결실을 세상 일만 그냥 가득한 거, 세상 걱정만, 말씀을 받는데 온갖 세상 자식 생각, 물질 걱정, 참으로 그 육신의 생각, 이런 계속 세상적인 것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세상 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야 세상의 기운에 맡기지 않아서 바로 뭐냐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몸 걱정, 뭐 온갖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 말씀을 받아도 그 기운에 맡겨가지고 씨가 떨어지지만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단 말이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은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좋은 그런 마음으로 아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잘 심어져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참으로 거기서 60개를 다시 심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하나에 2개씩만 맺어도 120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120개를 또 심는다면 얼마나 갈수록 점점 바로 뭐냐면은 부익부가 되어지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뺏겨버리는. 나는 우리 살아가는 혹시나 이 저녁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일반적인 삶도 나 정말 빈털털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빈익빈을 분익부로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부익부라면은 정말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더 많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리고 씨가 뿌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더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여러분 정말로 빈익빈이다. 난 정말로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익부로 살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부익부다. 더 하세요. 더 열심히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순종하고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부유해지는, 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축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익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빈익빈 성도가 부익부 성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